우린 참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나 또 설교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목사님들은 더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지금 확신에 차 있는지 아니면 불안해하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 무조건 듣기 좋습니다. 어떤 칭찬이든지 무조건 좋습니다. 그게 설령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듣기 좋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해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정말 아름다우시고 정말 멋지시고 당장 내일 생업을 버리고 연예인으로 데뷔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이라고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해드렸는데도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반면에 또 듣기 싫은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 중에 좀 어린 세대들이 혹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특히나 듣기 싫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니 때는, 야 내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 하면 정말 듣기 싫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학생들과 축구를 했습니다. 근데 두어 명의 학생이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헉헉거리는 겁니다. 야 목사님이 니 때는 쉬지 않고 3시간을 축구했다 라는 말을 뵙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이야. 그런 말을 하는 내 모습을 보니 저의 과거가 떠올랐고 이 학생들이 저의 모습처럼 좀 잘 뛰었으면, 건강했으면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가 네 나이 때는, 이 말에는 지금 말하는 그 상황에 말하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는 예전에는 그래도 실력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예전에는 실력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현재로서는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예전에 다들 한가닥 하셨던 분야 있지 않으십니까? 최근에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뭉쳐야 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각기 다른 스포츠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였던 선수들을, 은퇴한 선수들을 모아서 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축구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은 2002년 월드컵 최고의 스타인 안정환 선수이고, 여기서 이제 축구를 배우면서 뛰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모래판의 황제 누구죠? 이만기 선수가 나오고요. 농구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허재 선수가 나오고, 야구의 신이라고 불렸던 양신, 양준혁이 나옵니다. 마라톤으로 이름을 날렸던 이봉주 선수도 나옵니다. 이들이 축구하는 모습 어땠을까요? 과간입니다. 넘어지고 헛발질하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공을 찹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의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 내가 예전에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익숙치 않은 축구를 하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손으로 공을 넣는 것은 참 쉬웠는데 발로 공을 넣으려니까 참 어렵습니다. 혼자서 2시간 뛰는 건 세계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는데 팀원들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하려니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은 이렇듯 익숙한 것이 아니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몸도 안 따라주고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것을 하려면 수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몸은 무식하게 반복하면 따라옵니다. 적응합니다. 근데 생각은 일단 이게 나에게 인정이 돼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생각입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에 그 어려운 생각의 변화를 겪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을 때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만 따지면 613가지가 된다는 그 율법을 매일매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을 수호한다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심지어 율법을 어지럽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그의 열심에 대해서 성경은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그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가두고 심판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수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자신의 확신을 쫓아갔는데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철저한 확신 가운데의 일을 진행하다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생기면 어떠신가요?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무엇인가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울은 그날도 자신의 그 확고한 신앙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있구나. 내 저들을 잡아 가두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힘차게 나아갔습니다.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 그를 비추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그는 혼자 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이후 아나니아가 안수 기도를 해주었을 때 비로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울의 회심을 아주 단번에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9장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앞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보지 못하고라고 합니다.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흘 동안 먹지도 않았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의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확고했던 그 신념이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신념이 깨어지는 순간이었기에 그는 사흘 동안 수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어떠하셨습니까? 한없이 눈물이 나오고 아무런 기도도 할 수 없어 그저 주님만 외치며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더럽게 느껴지고 내 존재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있으셨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느끼고 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면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예배와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습이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주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그 바로 다음 주일부터 한 2, 3주 정도입니다. 여름 수련회 때 뜨겁게 예배하고 은혜 받은 아이들 그 다음 주에 오면 다릅니다. 인사 한 번 안 해주던 아이들
하이파이브 한번 하기 힘들었던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해줍니다. 말씀이 시작되면 스마트폰에 빠져들어가던 아이들이 고개를 들고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2, 3주 지나면 똑같습니다. 우리 함께 웃으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주일 예배 가운데에, 수요일, 금요일 신해산 예배 가운데에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했는데 집에 돌아가면 어떠십니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떠십니까?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도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그 전에 어부 생활을 하며 또 유대교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업이었던 어부를 그만두었습니다. 유대교 문화 속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던 그인데 예수님을 따르며 살다 보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모습도 보여지는 겁니다. 처음엔 좀 의아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예수님과 하루 이틀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의 그 행동에서, 그 가르침과 말에서 하나님의 참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하나님과 율법으로 논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금 보자기 같고 뇌에 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있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욥바라는 성에 이릅니다. 그리고는 지붕에 올라가서 습관을 쫓아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걸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매우 배가 고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함께 했던 다른 이들은 저녁거리를 준비하고 이때 베드로는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에게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하나 내려옵니다. 안에 무엇이 있을까 보았더니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재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이것들을 먹어라. 근데 살펴보니 이게 율법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들입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거 부정한 것들입니다. 제가 부정하고 속된 것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어린 사람이 혹은 내가 정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 나보다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나에게 충고하거나 가르치면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유치부 아이들이나 초등부 아이들이 그러면 정말 귀엽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줘보세요. 제가 해서 그렇지 애들이 하면 정말 귀엽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애들 아니면 청년 자녀들 부모님께 가르치려 들고 하면 어떠신가요? 어쭈 요것 봐라, 이런 기분 드시지 않으신가요?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께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 이것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부정하다고 기록된 동물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보고 먹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율법을 주신 주님이 괜찮다 먹어라 라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익숙한 율법에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조금 앞에 갈라디아 2장 11, 13절 모습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사도로 세움받은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또 여러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야고보가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손님들은 할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유대인 출신입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들이고 죽어야 될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율법에 갇혀 있는데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들키면 자신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 자리를 피합니다. 혼자 피했으면 다행인데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 그리고 바나바도 함께 자리를 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던 베드로와 함께 자리를 떠버린 그 유대인들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이제 막 신앙이 자라는 자들입니다.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그 외식하는 모습에 이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이들의 신앙이 가로막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 율법적인 행위가 신앙의 기초에 있던 사람들도 흔들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율법만을 따라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렇게 위험한 일입니다. 나의 신앙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옆에 성도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이 무너지면 우리 교회에도 그 신앙의 흔들림이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감으로 옆에 성도님들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옆에 성도들과 함께 서가며 우리 산성교회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가야겠습니까? 갈라디아는 바울이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웠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 교회가 읽고 또 그 옆에 이웃 교회에게 주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읽었던 회람 서신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교회의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에 바울이 급하게 편지를 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혹은 어떤 한 목적지로 갈 때에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최단거리가 있고 최소 시간으로 가는 길들이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스페인 하숙이라는 방송 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순례자들을 위한 숙소가 있는데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도 짧게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비행기 티켓이 예약이 돼 있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짧게 9박 10일 정도 걸어 보았습니다. 가장 긴 거리는 한 40일 정도 걸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코스는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하는 길입니다. 저는 포르투갈의 오포르투부터 9박 10일을 걸었습니다. 어디서 출발을 하든 어느 자리를 거치든 보이시는 저 노란색 화살표만 따라가면 산티아고라는 도시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에는 어느 통로를
어느 경로를 선택하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 일상적으로 다니는 길들도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고백을 하는 것 외에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다른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매우 매력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시는 것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믿음의 분량을 측정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500g 모자라, 안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믿음의 순수성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까? 잘 모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던 이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가면 됩니다. 절기들을 잘 지키고 절기 때에 좋은 예물을 드리면 됩니다. 이러한 구원, 이러한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졌습니다. 정말 매력적이고 명확해 보입니다. 내가 한 만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절기를 얼만큼 지켰는지, 얼마나 좋은 예물을 드렸는지에 따라서 내가 조금씩 구원에 가까워져 가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복음에 익숙하십니까? 어떤 복음을 믿고 계십니까? 봉사의 자리, 많은 헌금, 예배 나누는 횟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면 어쩌면 이 다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에게 맡겨져서 서운하고, 내가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섬기면 질투하고, 그런 모습은 결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는 고백의 모습은 아닙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섬김의 자리 가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런 것들 행하는 것, 오히려 그것은 신앙생활에 독이 되고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겁니다. 예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 철저한 죽음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죽었는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정도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선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수 버려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매일매일 그 고통을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안에 바울이 철저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자신의 모습은 철저히 죽이고 이전의 바울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 걸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철저히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장례식 한 번씩 치러 보셨습니까? 아니면 조문 다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장례의 마지막 절차에 되면 유족들이 참 많이 웁니다. 매장을 하는 화관을 할 때 혹은 화장을 할 때 정말 많이 웁니다. 고인을 부릅니다. 목 놓아 부릅니다. 어디 가냐고, 가지 마라고. 그런데 고인은 어떠합니까? 비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 가운데 우리가 죽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죄의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이기에 계속 죄의식이 꿈틀댑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기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계속해서 나를 향해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결코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철저한 죽음의 삶입니다.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했던 것을 한번 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원숭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엉덩이가 빨갛고 정말 개구장이처럼 이렇게 동물원에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원숭이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상상이 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원숭이를 생각하지 말아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원숭이를 지우십시오. 원숭이 지우시란 말입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숭이 계속 생각나시죠? 안 지워지시죠? 그러면 이번엔 코끼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떠신가요? 원숭이가 생각나시나요? 이런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그만해야지. 사람은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끊으려고 해도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나는 철저히 죽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